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 모르리.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4장,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성소가 무너지고 맛있는 것들을 먹던 자들이 거름더미 위에 앉았으며 또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비참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들이 받는 형벌, 이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거룩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기름을 부은 것들, 기름을 바른 것들은 하나님께 구분이 된다,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거룩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직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 피를 흘린 것은 성읍의 안과 밖이나 모두 상관없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읍 안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읍이 무엇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이 거기 있어서 중요한가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왕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특별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피도 아니고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사는 안 드리고 하나는 동물의 피는 안 드리고 의인의 피를 쏟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의 직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나라,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왕으로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너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관련이 있을 뿐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룩은 하나님에게 관계 있는 것이고 나는 거룩과 관계없이 그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존재이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계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직분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거룩한 성에 있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심으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은 해왔지만 오히려 의인들의 피를 흘리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고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여러 가지 투기,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주식 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 가격들이,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이 왔을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었더라도 소득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겠죠.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줘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질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잘못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들이 황폐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정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이끌어 왔다면 많은 부분들은 또 달라졌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답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의 문제도 있겠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당하는 꼴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택한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의 징계는 바로 소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죄, 이 죄로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이 세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혹시 내가 고쳐야 할 죄가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회개하시는 그런 회개를 회개를 미루지 않는 얼른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죄인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건 하나님께서는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목해 보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더 폐역해지고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심판받는다면 그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지언정 우리 때문에 우리를 빌미로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거룩해지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국이 비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붙드시고 특히 어려운 교회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성도들을 지키시며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어렵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하심 아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